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늘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자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때로는 물론 자신도 앞서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구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맞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어쩌면 이 너무 당당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오세요? 이 당당함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러한 모습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아무나 빨리 와 할 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나 좀 빨리 도와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SOS를 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되면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속히 내게 와주세요. 이 모습이요. 어쩌면 명령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지, 의뢰, 의탁, 이 관계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나 지금 넘어졌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두렵거든요.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것이 저희 엄마죠. 어렸을 때 뭐 화장실, 시골 화장실이 뭐 가까이 있습니까? 집 방에서 먼, 그것도 이 집과 집 안에서도 가장 끝에, 집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집이 큰 건 아니지만 집과 방과 가장 멀리, 집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소막을 지나서, 대지막을 지나서 끝에, 왜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꼭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또 저녁이 아프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또 거기다가 왜 등도 안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등 하나 째만한 거 단다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초를 키고 가든지 후레쉬를 키고 가든지 손전등을 가지고 가든지 가야 해요. 근데 거기까지 혼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부르죠. 엄마, 엄마, 엄마. 엄마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기는 무섭고 같이 가줄 사람은 없고, 그럼 엄마를 부른 거죠. 아빠가 같이 가자니 아빠도 안 갈 것 같고 형들도 그럴 것 같고 늘 엄마죠. 엄마, 알았어, 같이 가줄게. 알았어. 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걱정이 되니까 부르죠. 엄마 있어? 엄마, 꼭 진수 생각나네요. 엄마, 있어. 가면 안 돼 하다가 그래놓고 엄마를 부르는 거죠. 엄마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엄마니까 그래요. 내 엄마니까 엄마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엄마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빠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야, 귀찮아, 너 혼자 가. 아이, 왜 그래, 너 그냥 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엄마는요, 너무 고마운 게 그냥 그렇게 하자면 그냥 따라줘요.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엄마들, 좋은 엄마들이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설정,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해?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면 왜 불렀어? 다윗아 왜? 뭐 힘드니? 뭐 어려우니? 뭐 도와줄까? 아파? 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니 꼭 내가 내 음성만 들어야 하니? 내가 너의 음성만 귀 기울여야 하니? 네! 하나님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요. 어쩌면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세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못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안 돼요. 이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 이건 죄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왜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해도 무식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춰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야, 저 나쁜 놈, 어떻게 너도 죄인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야, 돌을 들어 저놈은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말씀처럼 탕자가 허랑방탕에 살아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나도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귀한 관계 설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관계 설정이 되니까 2절의 고백이 나와요.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기도가 주의 분향함, 주 앞에서 분향함, 주님 앞에서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라는 귀한 믿음이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나의 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물이 불의 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분향함,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땅에 없어지는 기도,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분향함,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 드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런 고백도 있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면서 저녁 제사라는 것은 아침에는 소원의 기도, 바라는 기도가 있지만 저녁에는 이루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도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동행을 꿈꾸었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꿈꾸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는 다윗의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에는요, 이러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고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됩니다.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의 문, 문지기. 성경에서는 문지기의 사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문지기들은 보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가증한 것, 죄악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죄인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옴을 통하여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지기가 있어서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동성애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오지만 회개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죄를 인정해달라, 야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이 있어야 하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내 입술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믿음의 말과 믿음 없는 말, 죄악된 말과 의의 말, 믿음의 고백과 불신앙의 모습,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야 하고 내 입의 입술의 문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유혹이죠. 사람은 먹으면 열려요. 먹으면 찢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먹어도 찢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유혹당하지 말아야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진수성찬, 참 탐나는 음식이죠. 이것이 펼쳐져 있다, 누구든지 마음이 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 진수성찬을 먹은 첫 여인이 누구입니까? 하와지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수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지요, 유혹이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4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버리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쳐요.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늘 요동쳐요. 마음대로 간다면 우왕좌왕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또 5절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 때 은혜로 여깁니까? 쉽지 않죠. 기분 나쁩니다. 의로운 말, 의의 말, 믿음의 말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아는 말이에요. 그 아는 말이 나에게 올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이런 마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화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잘났어, 너는 하니? 이런 마음이 나에게 또 와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사모님이 나를 쳤다고, 석장님이 나를 쳤다고, 이런 표현을 참 잘 치더라고요. 이 시편 141편 3절인 것 같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 때 이것을 정말로 은혜로 여기십니까? 다윗은 나단이 와서 그걸 정말로 쳤습니다. 그것도 너무 창피하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대1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같았으면 확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감히. 다윗은 이 나단이 자신의 죄를 들춰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죽일 놈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게 했어요. 이것 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든지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 죄악상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떠한 죄인입니까? 이놈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다윗이 기꺼이 이놈은 죽여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게 만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모멸감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말로 개 무시해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 말로 더러운 겁니다. 지금 이게 뭐야. 그런데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질책, 나단이 나를 칠 때에 그걸 은혜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깁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책망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같이, 나를 구별하심.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건이구나. 이 책망이 나를 구별하시는 사건이구나. 와, 이 다윗은 책망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속에서 갑자기 화가 불끈 일어나요. 이놈의 화, 내 속에 관한 이 죄, 여전히 있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 속에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윗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싸움, 영적 싸움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재난의 선포 속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8절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이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나를 보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넘어집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성질 내면 성질 내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채 합니다. 이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속이겠습니까? 감정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질 때문에 그래요. 속에 거하는 이 악한 기질 때문에 이 감정이 너무 잘 표현이 돼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 눈이 주께 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지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스스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 향하여 내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제가 나에게, 저것이 뭐라고 나에게, 이러면 우리는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러나 오늘도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